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더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당시에나 지금 21세기에나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단에 대한 경계는 오늘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6장에서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단에 대한 경계는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단은 무엇이고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좀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며 바른 말, 즉 바른 말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과 대조되는 단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단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교훈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바른 말의 반대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풀어서 성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인 것이죠. 또한 경건에 관한 교훈은 사도들이 경건에 대해 가르친 말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과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결국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생애와 그분의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즉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아니다. 신성은 있지만 인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없다 말하는 것도 이단이기 때문에 당시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바로 이단이었던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경건에 이르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무엇이냐? 거듭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런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관한 교훈인 교리를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과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서 이단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는 첫째,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한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한 후에, 정의를 내리고 난 후에, 이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에 모두 교만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에 이단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은 제가 이번 주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내려보고 그런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비슷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는 것, 언쟁하는 것.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뭐냐면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을 보면 자꾸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믿는 사람들과 성경을 놓고 또 논쟁을 벌이고 언쟁을 벌이는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찾아가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것 가지고 사실 그들이 아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서로 다른 진리와 교리를 붙들고 있으니 언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언쟁이나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단들은 자꾸 말을 붙이려고 그래요. 자꾸 언쟁을 하려고 그러죠.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따지는 거 잘하세요? 따지는 걸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꾸 남편이 안 하는데 자꾸 따져. 그럼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따지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따지는 거 좋아하면 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적당히 따지세요. 적당히 따지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따지고 삽니까? 예. 더 완전한 사람이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예. 세 번째, 그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좋아합니다. 투기, 분쟁, 비방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복음과 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말씀을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기 때문에 침체가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작은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비방하게 되고 변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처럼 비방하고 자꾸 싸워야 될까요? 평화로워야 될까요? 예? 평화로워야 돼요. 답이에요? 정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들은 진정한 이단들처럼 복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평화롭지 못하고 뭔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자신이 경건한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도 숙고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죠. 그렇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사람은요, 밥 먹고 우유 먹고 그리고 간식 먹고 라면 먹고 그 다음에 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성과 그 성품이 다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응애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40년이 됐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시간만 낭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일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두 개 밭밖에 없다. 그것은 옥토밭과 가시밭밖에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길가밭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돌밭입니까? 아니죠. 길가밭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시밭이든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이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근데 아니면 우리는 가시밭이에요. 그 가시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넷째는요, 이단은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다 그랬어요. 이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니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란 이성적 판단력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는 판단이거든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게 되고 진리의 바로 선 자들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다녀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닙니다. 근데 누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그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무엇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진리를 잃어버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이 잃어버린 것 소중하죠. 심각하죠. 근데 그것보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 더 처음 사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건 더 심각해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있지만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 더 심각하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처음 사랑도 되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진리를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되찾기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진리를 다시 되찾기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스스로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못 느끼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에 진리가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린 걸 몰라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려도 못 찾는 것이죠. 경건을 이용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신앙생활을 빙자해 자기 이익을 채우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성경에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죠. 네. 초창기에 1번, 그리고 마지막에 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또 짐승을 주고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책상을 뒤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회에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어디서 떼와서 어디다가 팔게 되죠. 그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죠. 중간에 이익을 챙기는 분은 없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선교의 도구가 돼야 되고요. 이윤을 채리는 사람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선교를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어떤 단순한 기관에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으로 세웠다면 선교를 위해서 그 돈은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이죠. 또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하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영화를 보여드릴 테니까 성도님들께 좀 모아달라고 한데 보니까 잘 모르고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 장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소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래 지도사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후속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인을 맺을 수 있고 할 때 진정으로 이 회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회사인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중간에 뭐 저도 그렇고 교회도 어떤 이윤도 하나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명함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자기의 생업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이익을 챙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일과 교회의 성도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는 그 경건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 사업 이야기하고 자기 뭔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고 그리고 주회를 하려고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뭔가를 팔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안 사줄 수도 없고, 구역 모임에서도 그 얘기하고 기관 모임에서도 그 얘기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진리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의 단체와 다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과 진리가 없으면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의 단체와 똑같죠.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거듭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세속화된 사람들만 더 양성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 그게 타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면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변질이 되어지면 그것이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항상 이단을 경계하라, 이 얘기를 또 해주고 싶은 거죠, 선배로서. 근데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물질과 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과 연관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과 경건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건이냐 돈이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물질을 섬길 수 없다고요, 동시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은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 만족.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기 만족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너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이러한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네,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경건만 택하고 물질은 택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욕심을 돈에 두지 말고 그 욕심을 경건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어디 보면 생업의 현장에서 한두 시간 더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건, 신앙에 욕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경건의 욕심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경건한 일을 위해서 더 시간을 내겠죠. 만약에 돈의 욕심을 낸다, 물질의 욕심을 내게 되면 돈을 버는 일에 더 시간을 내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질이냐 경건이냐 이것을 쉽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실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세상 일에 열심을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죠? 세상 일에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를 얻죠? 돈이 모여지죠. 그러면 생활이 수준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욕심을 내게 되면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자, 세상 일이 열심히 되면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높아져 갑니다. 여기 살다가 저기 살고 저기 살다가 저기 살고 저기 살다가 천당 밑에 분당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세상 일에 열심을 내면 경건한 일에 욕심을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냅니다.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이치예요. 두 가지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내면 신앙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에 욕심을 내게 되면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열심을 내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신앙적으로 욕심을 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이 더딜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천국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천국의 보화를 얻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한 시간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늘 택배를 한다. 오늘 택배를 내가 1시간, 2시간 하면 20개를 하면 오늘 10만 원을 더 번다. 세상 일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보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많은 시간들은 하늘의 보화를 적게 얻는 시간인 거죠. 하늘의 보화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게 돼 있어요. (7절과) (8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을 공수래, 공수거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고 최희준 씨도 나그네 길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인가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 생각 안 나시겠지만 실오라기 하나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실이라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면 여러분들 10원짜리라도 하나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생각 안 날 거예요. 분명히. 올 때도 생각 안 나는데 갈 때도 생각 안 날 거예요. 죽었으니까. 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가지고 할까요? 아, 우리 어머님 이거 좋아했으니까, 돈 좋아했으니까 관에다가 이 돈 넣어줘야지, 금 좋아했으니까 돈 넣어줘야지. 늘 또 넣어드릴 수 있어요. 아끼지 않고, 자녀들이 입마이 포켓 하지 않고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있겠느냐고요. 다 화장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화장터에서 금리바들 빼가지고 모아뒀대잖아요. 어디서 쓸지 모르지만 그거 지적했잖아요. 예. 금리빨들 빼가지고 모아뒀대요. 부모님의 것이, 가족의 것이 탐나거든. 그냥 금리빨 빼서 그냥 관에다 넣든지.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없고, 아마 그 이유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도 그럴 거고요, 가족 때문일 거예요. 가족.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조금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죠? 예, 저도 땅 따먹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땅 따먹기 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저 서쪽 동네에 사는 영희를 이겨야 되고, 저기 사는 누구를 이겨야 되고, 그럼 막 할 때는 열심히 해요. 좋은 돌을 골라야 되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막 그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가지고 손에 잘 익혀야 되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땅 따먹기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해요. 그 다음에 해질 때가 되면 이제 엄마가 부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내려놓고 가요? 그냥 버리고, 그냥 싹싹 지워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인데. 할 때는 다른.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후회하죠. 아유, 내가 왜 서쪽에 영희를 저렇게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싸웠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했지, 왜 그때 내가 욕심을 부렸지? 이런 생각 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의식주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 양식이고요, 입을 것, 의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명기를 보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심이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는 거죠.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러한 양식과 의복이라는 기본 요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너무나 소중한 먹을 것과 입을 거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족한 줄로,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치사하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양식과 의복의 부족함을 자3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몸을 감싸기 위해 정말 치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굴복도 하고 아첨도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 앞에서 약해지죠. 그리고 입는 것 앞에서 약해집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처음으로 시험한 것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넘어가셨다면 그 먹는 것에, 그 입는 것에 굴복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굴복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치사함에 대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양식과 의복은 다른 면에서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런 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과 의복의 부족함을 인생의 가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 내가 먹는 것이 부족하고 입는 것이 남들만치 못하다면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이건 어떠세요? 잘 먹고 잘 살면 부자고 행복하다. 맞나요? 맞나요? 안 맞죠? 자,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으면 이것이 인간의 가난이고 이건 불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으면 이건 부자고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에만 인정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뒤에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돈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잘 못 먹고 좀 부족하게 입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옷,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여러 벌씩 내가 입고 많이 먹고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부요치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같은 부모, 같은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부요하게 살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사는 걸 행복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는 부요치 못한 것,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한 성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못 먹어도 풍족하지 못해도 조금 여러 벌을 입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근데 이것이 잘 먹고 잘 입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분이 정말 복 받는 분인데, 내가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는 것이 오직 자녀들만을 위한 것, 저는 이분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좋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못 입고, 그래서 이들은 헌신을 기피하는 것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어떤 분이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 즉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또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 때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근데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살만 찌고 병만 생기고, 먹는 것에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생각나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아주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자기들의 배와 자기들의 의복을 챙기는 일보다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우리도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먹을 양식과 또 입을 의복에 매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행복이다, 부여함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로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여겼어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성공한 사람들도 나를 성공한 것으로 보고 행복한 것으로 알고, 근데 그것을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은 것, 그런 것들이 내 성공과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무엇을 지어 입혀 주셨을까요?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셨죠. 하나는 의복이고 하나는 양식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